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짐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덧노라면 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 하느님의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그 하느님의 그 사랑에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또 변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헤로데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꿋꿋하게 가고자 하시는 그 결혈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또 그 시대의 그 백성들 또 당신을 죽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연민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또 복음서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예루살렘, 또 다른 예루살렘인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득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문득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 성경의 그 마지막 건에 그 마지막 장에 그 마지막 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나는 깨닫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 또 우리를 살게끔 하는 또 이 삶의 또 다른 원천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은 다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미래형인 베풀어 주심도 이미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았는데 어쩌면은 내가 구하는 지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맞같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겠어요? 어떤 응답이 내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또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필요하죠. 그냥 내 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내 것으로부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해야죠.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예수를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가 논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3장에 그 제자들을 발해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그 세계명을 주신 그 사랑 역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으로 다투고 사랑으로 또 반복하는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웃을 사랑하고 반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머물러라. 결국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어쩌면 외부의 모든 것은 나에게 여하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헤로데가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나는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왜냐? 바로 자신이 아버지께로 파견된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죽음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내가 현실에 지금 주저하고 그 무질서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혼란케 하는 그 원인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결코 이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미 부르셨고 마지막 때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의 광야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다시금 채찍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신 그
지명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곳이죠. 바로 그곳은 지형적인 구약의 바로 예수님 때에 이제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에 죽었던 이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그 국한된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또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창조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곳도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간절하며 그 연민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의 현존의 그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성령의 시대에 그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뭐예요? 당신의 그 현존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내 존재가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감을 느낀다면 이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전절에 나오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다가올 우리 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때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환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이 성체성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성찬례가 바로 제대 위에서 재현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상징인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에게 먹히시죠. 우리는 다시금 새 예루살렘으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독서자가 뭐뭐 하였습니까? 이러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되뇌인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또 다른 헤로데의 업무와드 같은 이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선다면 무엇에 흔들리겠어요? 무엇에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겠어요? 그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또 다른 나의 사랑을 쫓아서 표류하는 또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또 다른 여정을 우리는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금 모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되고 기쁨과 평화로 다시금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수도의 창립자인 팔로티 성인도 당신이 평생을 사시면서 모토로 삼았던 그 고린도이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인이 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나를 재촉하는데도 그 재촉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랑은 끊임없이 내 안에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재촉하시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내 품으로 끌어안고 그에게 상냥한 말과 친절로 그에게 사랑의 그 전율을 전할 수 있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